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나사로가 친구이기도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은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차례로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를 만나고 이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의 그 감정들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비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비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어떤 마음입니까?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죽음이 주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애통하시며,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그 함께 있는 유대인들의 그 슬퍼하는 눈물을 함께 슬퍼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내 친구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사로에게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 앞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이 돌무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매장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수목장 또는 화장해서 납골당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주로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된 동굴에 그것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직접 동굴을 파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동굴에 이게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날 바로 동굴 앞에 그 돌로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들은 수직으로 통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동로들은 수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놓여 있는 그 무덤은 수평 형태로 되는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동굴에 시신을 둘 때 다른 곳과 다르게 어떤 그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시신이 부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다시 한번 1년 만에 모여서 그 뼈를 다 납골함에 넣어서 이제 그 동굴 안에 마련되어 있는 서랍 같은 곳에 넣어두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막는 것은 그러므로 동물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혹시 모를 강도가 있을까봐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신이 부패가 꽤 진행되어서 어떤 향료를 써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라지지 않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입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영혼이 3일 후에 육신을 떠나는데 그 3일 후부터는 부패가 진행이 되고, 3일 후에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이 지금 유족들과 이 죽은 사람이 영원히 다시 회생될 수 없는 상황, 영원한 이별을 이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 받아들이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이제 그와의 이별의 슬픔과 이별하는 그 아픔이 마음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친족과 조문객들이 이 나흘째 된 때부터 그렇게 절망과 슬픔이 아주 깊어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입관을 하죠. 입관과 발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게 이제 영원한 이별이구나 생각하는 게 입관이더라고요.
제가 상례 때도 입관에 들어가 보면 입관할 때 참 많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이 나여서 이제 화장하는 그 승하원에 들어갈 때와 또 납골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갈 때 가족들은 굉장히 오열하고 그 슬픔이 견딜 수 없게 그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마다 참 그 아픈 마음이 전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통한 마음을 함께 품으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르다가 마땅한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됐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마르다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마르다는 그 부활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였지 지금 현재의 것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니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그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였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의 슬픔의 표현이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 부활의 생명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때 분명 마르다는 네가 믿느냐 하니까 예 주님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거든요. 분명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 실존적으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면서도, 소망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소망 붙잡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의 깊이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은,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었던 요한 공동체와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말씀된 것 같아요.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래,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먼저는 AD 64년에 네로라는 사람이 박해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이 네로 박해는 어디 안에서, 로마 안에서 있었던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안에서 있었던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떤 종교적으로 이단자나
이해하기 힘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뭔가 살과 피를 나눈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다 형제 자매가 된대요. 혈연이나 이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예수에서 교회에 와서 쓰는 용어들에 적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단어와 말씀의 단어를 이해할 수가 전혀 없죠. 처음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로마에서는 로마의 그 모든 종교와 이 모든 것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드러내놓고 예수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AD 85년경에는 모든 회당에 이런 게 펼쳐집니다. 이런 기도가 선포됩니다. 회당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는 거죠. 핍박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타났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요, 자신이 등극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이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큐리오스 단어입니다. 이 주님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그때 당시 로마에 쓰게 되었냐면 바로 도미티안 황제에게만 쓰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마 이 사람이 알았을 거예요. 알고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강력한 핍박이 AD 90년에서 95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핍박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사람들의 핍박은 이제 로마 안에서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졌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임했다는 겁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죠. 그 도미티안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인척인 사람 클레멘스와 도미틸라라는 그 부부를 처형하였습니다. 콜로세움의 동물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도 그 사람들을 산채로 그 아스팔트 같은 것들 묻혀서 밤에 등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가 닥쳐올 때 예수를 부인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그에게는 순교라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어디로 숨어드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숨어듭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로마 외곽에 있는 그 무덤입니다. 그 외곽에 있는 사실은 이제 로마가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짓는데, 벽돌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을 채구라는 곳이 이제 점점 깊이 파는 거예요. 이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로마의 이탈리아에 오픈되어 있는 카타콤이 5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6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을 모두 다 연결하면 약 4,0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곳에 숨어 들어가서 박해를 피해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벽화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같이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그림인데, 이것이 여러분 이 벽화, 고대의 벽화는 딱 그때 요한 때인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카타콤이 약 250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례받는 장면, 여기 또 어떤 그림에는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 프레스코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그러므로 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와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신과 함께 예배 드리던 사람이 발각돼서 순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시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서 수습해야죠. 그 수습해서 이 카타콤에 모시는 겁니다. 한 곳에는 그 무덤이 있고 한 곳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돌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돌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은요,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망과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릅니다. 누군가 너 예수 믿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여서 그 카타콤에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예배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겠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돌을 옮겨라.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주저하였지만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하셨던 것 중에 사람들에게 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돌을 옮기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어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이가 가져온 무엇을 찾았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큰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 예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죠. 그때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깊을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일단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발을 딛기 시작하자 그때 요단강이 막아서진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 되기 원합니다. 막혔던 재정이 풀어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해결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할 수 있겠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셔서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거기에 그렇게 그 마음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해결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 옮겨지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나사로 살리셔야죠.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주께 나아가는데 믿음의 순종도 했는데 주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 간청할 때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겁니다. 당장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관리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고 누구나 봤을 때 부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이 깊으면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지금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하늘 위로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표징을 나타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 앞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그 오병이어는 하늘로 올려져 감사의 기도로 드려진 다음에 5,000명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배고픔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배고프지 않은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실 인간이 처한 상황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을 만나는 그 성전,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성전에 들어가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이 있잖아요.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뜰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감사일까요? 감사로 들어간 다음에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그 시신에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여전히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표징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주님은 감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인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 자체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친밀함 가운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 못해요. 결과를 봐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골라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둘러선 무리들, 예수님 앞에 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표징이 나타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죠. 그 드린 것 자체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도를 드릴 때 그 미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과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저희 높은 뜻 푸른 교회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그때 책을 주셨는데 그 책 이름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두에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숨고 싶었던 그 시간에 감사의 영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감사에 대한 그 글을 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셔서 쓰신 글이 감사는 숲을 담을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백하세요. 감사를 통해 살아났다. 그 책에서 말하는 감사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너무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하기 위한 예정이지 누군가를 심판하여 벌 주기 위한 예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C.S. 루이스도 말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가시가 엉겅퀴가 나왔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죄의 문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그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마음이십니다. 그 죄의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죄의 모든 결과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다시 그 인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어?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준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하기에 얼마나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이걸 찾아내셨어요.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이 강준민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회자도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성품.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뿌리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마음의 뿌리에 어디에 뿌리가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때로는 누가 봐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상황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많은 그 식물들이 화분들이 왔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 본당 바로 앞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풍성하게 솟아있던 큰 화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1년 동안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8월인가 9월에 하나씩 꺾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그 대가 물컹물컹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뿌리가 죽은 거예요. 식물의 뿌리를 살리는 사람이 식물의 전문가입니다. 뿌리가 어떤 흙을 먹고 어떻게 물을 받아들이는가, 그 식물의 특징을 아는 사람이 식물을 살려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식물이 많은 분들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항상 칭찬해 드려요. 우리는 뭐 식물이 선물이 들어오면 다 죽어나가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영혼은 살려야 되는데 식물은 계속 죽인다고. 여러분, 뿌리는 전문가가 봐야 이것이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내려가는가, 어디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가 그 식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어디에 두라고 그래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뿌리를 내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뿌리 박는 그 노력, 그 애씀, 그 식물이 살아나려고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 살아가려면 뿌리 내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그 훈련이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며, 우리가 그 감사로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정원이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곳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 이거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박해 가운데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미래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진 그 기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라는 자들은, 그런 분들은 뿌리를 내려 이제 내 입에서 나왔던 불평과 분만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 하겠습니다. 용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나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의 절망의 이 무덤과 고통 속에서, 이 전 세계적인 모든 코로나와 또한 그 불경기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과 좀 다르죠. 나사로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나사로는 천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수위가 그대로 동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그것을 벗어버리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부활의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그날을 기대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천이 둘린 채 수건으로 그 얼굴이 가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감사 기도했는데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여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그 깊이를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과 오늘 설교가 참 하나님께서 잘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려요?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니요. 우리 또 무엇을 기다리냐면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요즘 높은 뜻 안성교회에서 제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높은 뜻 안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서울에 있는 높은 뜻 교회들처럼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죠. 주위에 우리 안성에 있는 좋은 교회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막 있는데 주님이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처음 개척할 때 그 기도문에 내가 다 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에 대해서 내년에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12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림절의 기쁜 묵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높은 듯 안성교회를 위한 2023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